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이제 이 단위 올라오기 전에 잠깐 사무실을 지나가다 이제 초등부 예배를 하는 곳을 잠깐 지나가게 됐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초등부에서 우리 까랑까랑한 선생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는 막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제가 밖에서 이렇게 오고 왔는데 참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너무나 잘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전트리 갔다가 다들 이제 안전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성전에 들어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금요 예배 이제 준비하러 들어왔는데 확실히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확실히 집 나가면 고생이고 들어오면 너무 좋다. 역시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는 것은 어떠한 고생이라도 너무 좋았다. 이 두 개가 공존하는 이번 비전 트립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 나눌 이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후에 나중에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방법과 시간 모든 것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배를 타고 막 노를 져서 그 배를 따라잡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또한 햇빛이 창창한 모든 것이 보이는 밝은 시간에 그 제자들을 찾아온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은 환경적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시간, 난관 가운데 부딪혔습니다. 아마 여기서 말씀하시는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입니다. 정말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갔으니 뭐가 보였겠습니까? 그러한 와중에 또한 풍랑도 너무나 이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죠. 우리가 놀라운 것은 정말 그런 시간 가운데 항상 모든 것이 선택이지만 정말 그런 어려운 시간 가운데 정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너무나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기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삶에 어떠한 것을 결정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아닌 우리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그 방법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번 비전 트립 때 갔던 이제 레드리버는 이제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우리 헤리티지 비디오를 통하여서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부흥이 있었던 장소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라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레드리버라고 하는 곳은 좋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나이스한 장소도 아니고 멋쟁이들이 있던 곳도 아니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던 곳도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범죄자와 그 다음에 모든 악한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못된 범죄자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 도시의 별명이 사탄의 요새였을 정도로 정말 범죄만 들끓고 있던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빛을 비춰주셨던 그 역사를 향해서 우리가 비전 트립을 갔던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미라도 그곳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또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듯 하나님을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방법을 우리가 알 길은 무엇입니까? 겸손히 주님의 뜻을 그리고 주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죠. 레드리버 부흥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맥그레디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비디오를 헤리티지 비디오를 보기 전까지 맥그레디 목사님에 대해서 혹시 아셨던 분 계십니까? 저도 창피하지만 이분이 누구신지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 부흥의 영적인 각성에 대한 부흥이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장소들이 있었다는 걸 알지만 이것이 어떠한 분이 어떠한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제1차 영적 대각성은 정말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든지 찰스 웨슬리라든지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라든지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지만 제2차 영적 대각성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것에 모였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그런 분들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맥그리드 목사님은 달변가가 아니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일들을 막 너무나 능수능란하게 잘하던 분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곳 가운데 부임하여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아까 그 초등부 말씀에 왜 그러냐면 이분이 그들에게 전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다시 말하면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당신들이 지금 이 죄를 짓고 악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결말을 가질지에 대해서 설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있던 많은 범죄자들, 많은 악함을 그 삶 가운데서 이루고 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의 어떤 흔적들을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눈물을 흘리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께 예배하고 심지어는 그 말씀을 전하던 설교하시는 많은 목사님들보다도 더 큰 목소리로 회개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삶 가운데 깨어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의 역사를 봤을 때 모든 부흥의 현장들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용기를 얻은 맥그리드 목사님이 더 열심히 사역했어요. 왜? 눈에 보이고 막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더 열심히 정진하고 더 많은 말씀과 더 힘을 다해서 귀하게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사역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은 회개가 일어났을까요?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 네. 당연히 우리가 역사를 봤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이것이 게스퍼 리버와 케이니츠와 나아가서는 이제 더 큰 미국 전역의 부흥으로 번졌죠. 하지만 맥그리드 목사님이 이 처음에 사역했던 그 직후에는 다시 소강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부흥이 있고 회개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것이 왜 소강 상태로 되어졌냐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지만 곧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왔지만 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말씀도 이와 비슷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베드로의 이 말씀을 이 물을 건너의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짧은 말씀이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과 너무나 비슷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렇죠? 그 풍랑이 있었던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갔어도 배를 봤는데 배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일어서서 장난치면 바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배 가운데 풍랑이 일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예수님을 구했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베드로의 삶은 기적의 삶이었습니다. 어찌 되었나요? 곧바로 환경의 어둠의 모든 것을 이기고 예수님께로 걸어갔습니다. 물 위를 걸어갔어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이유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딘가에 가서 야 미안하다 내가 너 빠졌는지 몰랐다 그런 것이 아니라 순간 그 옆에서 불어오던 풍랑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을 바라본 즉 물가로 점점 빠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짧은 찰나의 일이지만 우리 삶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베드로는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구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세상의 어떤 미혹과 두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두 가지의 선택이 있겠죠. 좌절하고 그냥 그 삶을 끝내느냐 아니면은 나 삐뚤어질 때야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두셨습니까? 라고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 도와주세요. 다시 좀 전까지 있었던 예수님께 다시 한번 구합니다. 너무나 그것이 올바른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 어떤 것 하나 안 될 때가 있죠. 더 큰 문제는 그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계획을 막 하고 잘 짜여진 일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안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리스트로벨 목사님 어떤 그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고 그 당시 이렇게 기독교 영화에 대해서 많이 나왔을 때 저희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험에 드는 그런 일들 가운데 제가 들었던 이제 간증은 아니고 얘기 중에 시험 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아픈 분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했는데 결말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꼭 그런 어떤 건강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향하여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그것이 들어지지 않았다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악함의 자리 가운데 가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근거를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했던 모든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셔야 되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요술램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노예가 아니에요. 어떤 내가 이를 부려먹는 하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인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찬 주일날 귀한 성찬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서 이것을 나 할만하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난 충분히 그 정도의 내가 노력을 했어 라고 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십니까? 아마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아마 없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찬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인정하고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정말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 그것이 이 성찬을 임하는 우리의 자세일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을 구했습니다. 비록 혼났습니다. 야, 어째 너 믿음이 이렇게 없니? 라고 혼났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순간에 자기가 선택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올바르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워서 또는 혼날까봐 또는 억울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스스로 안 하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억울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가장 큰 예가 용서,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는 자로서 항상 용서해야 되고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그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는 것이 죽기보다 더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또는 내 관계가 아주 친밀한 자에게, 남들에게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게 여러분 그렇게 따지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 거룩한 주일날 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그냥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써서 나 기독교인 생활을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오늘 다시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내 삶에 적용하고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 살기 위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질문한 거였는데, 네. 무엇으로 나오셨습니까? 후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그러기 위해서 듣고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건, 그러한 삶을 사는 이유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지만 많은 생각 가운데 많은 우리의 죄성은 그것을 못 가게 막죠. 억울한 거예요. 용서하는 게 그렇게 억울합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께 용서를 구할 때는 예수님께서 무슨 억울하세요? 당연히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높은, 더 놀라운 차원의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랑을 값없이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탐탁치 여기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반대하는 데 마음이 있으면 꾸짖으셔야 돼요. 이놈의 자식, 꺼져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지를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과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셔야 돼요. 사랑을 말씀하셔야 돼요. 나의 어떤, 우리가 이제 감언이설이라고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냥 막 좋은 말들,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들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전하는 말과 행동을 하기에는 그렇게 어려워요. 갑자기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갑자기 전쟁터로 변합니다. 사랑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야, 왜 너만 말해? 왜 너만 해? 억울하지 않아? 왜 너만 그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릴 때도 여러분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라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행동하느냐? 또 반대로 그것을 원치 않는 마음들이 또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쏟아 부어질 때는 이 세상 모든 용서는 다 내가 할 거야. 막 기쁨이 막 넘칩니다. 막 쓰레기를 주스면은 2m 앞에 있는 사람보다 10m 밖에는 내가 먼저 가서 쓰레기를 주세요. 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도 아십니다. 아, 내가 은혜 받은 상태구나. 내가 정말 기쁨이 있구나. 저희가 이전에도 이제 영국에 갔을 때 그 웰즈 부흥이 있을 때 신문에 그런 것이 있어요. 정말 사람들이 착해졌대요. 사람들이 착해졌대요. 성령을 얻으면 착해졌대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이렇게 어떤 논문으로 쓰지는 못하겠지만 그거를 경험한 자로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착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이 갑자기 착해지면 은혜 받았구나 격려해 주세요. 네, 비난하지 마시고 너 왜 그래? 너 나한테 뭔가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 꼬치꼬치 캐묻지 마시고 격려해 주세요. 아, 은혜 받았구나. 나도 받고 싶다. 함께 그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착해져요. 말도 착해지고요. 정말 사람이 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어떠한 악함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죄성은 달라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 가진 캐릭터가 사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극명한 겁니다. 두 개가 공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시 이제 그 레드리버로 돌아와서 맥그리드 목사님은 이거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들을 보고 깨달았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그 부흥과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 계속해서 전하였어요. 회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미국의 제2차 영적 대각성까지 이루어가는 정말 놀라운 열매를 이뤘죠. 그래서 변화란 그저 일회성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는구나.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실 때 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아요. 정말 기분 좋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 삶의 어떤 영적인 스파이크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파크가 튄 거죠. 불이 튀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불을 받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성령의 열매는 스파크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이 튀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불을 붙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땔감과 계속해서 불을 붙입니다. 더 붙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활활 타오를 때까지 장작을 차근차근 넣어요. 여러분 스파크가 튀었다고 해서 이만한 장작을 갖다 확 얹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꺼져요. 여러분들 그 순리를 잘 알고 있어요. 스파크가 붙으면 그 다음 불을 붙입니다. 아주 조심하게 그 불을 캐리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활활 타오르게 해요. 이걸 또 열매의 비유로 볼까요? 씨앗이 있습니다. 내가 얻고 싶은 씨앗의 열매를 얻었어요. 씨앗을 땅에다 탁 던지고 자라나라 자라나라 하면 열매가 자라납니까? 아니죠.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포도 씨앗을 땅에다 심으면 얼마 후에 이 포도 열매, 우리가 먹는 포도 열매를 얼마 후면은 얻을 수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네, 얼마나 지나면 보통 이렇게 야채나 채소 심으면 뭐 가을에 아니 뭐 이제 봄에 심으면 뭐 가을에 얻고 이러잖아요. 포도를 씨앗부터 심으면 얼마 후에 얻을 수 있을까요? 네? 1년? 오, 네 맞아요. 5년 뒤. 이거는 그냥 추정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포도 농사를 지어봤어요. 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네, 그래서 저희가 포도 열매를 떼고 있어서 그걸 가르쳐준 아저씨가 묘목부터 시작해서 열매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쭈루룩 자라서 묘목이 되면 그 묘목을 또 다시 옮겨 심어서 3년 동안 잘 키운 다음에 품종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제 키만 이렇게 옆으로 이제 나가는 포도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포도 열매를 얻는 것은 5년에서 6년 이후의 나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 포도를 먹고 있으면 걔는 5년, 6년 전부터 준비됐던 나무인 거예요. 적어도 1년은 넘죠. 왜냐하면 씨앗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도 이미 1, 2년은 넘어야 될 테니까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고 여러분 일반 우리가 야채를 심어도 채소를 심어도 당장에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씨앗을 던진다고 해서 내일 이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도둑놈 심보죠. 그렇지 않아요. 그 땅을 기경하고 그 땅 가운데 걸음을 주고 여러분 걸음을 준 다음에 씨앗을 바로 주면 그 독성 때문에 또 죽습니다. 어떤 영농의 어떤 전문가적인 어떤
그리고 물을 주고 한 3, 4일을 있어야 돼요.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씨앗을 주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또 이 와중에 햇빛이 또 안 비치면 또 안 돼요. 물이 없어도 안 돼요. 해충이 먹어도 안 돼요. 하여간 애지중지하고 잘 키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씨앗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고 싹이 자라고 열매를 맺으면 그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반드시 필요한 열매, 여러분,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열매에 대한 유전자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당장에 볼 수 없죠. 그냥 씨앗 하나니까.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이후에 그것을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이거 얻었으니까 한순간에 너무나 큰 성령 집회 가운데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와, 나 성령 받은 것 같아, 너무나 은혜가 있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됐어. 너무나 은혜 받고 나가면서 전하고 너 왜 그랬어? 어디야?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계속하여서 그 하나님을 쫓아가고 그분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프로세스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어느 날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아,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로는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옳은 걸 알면서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약간 어린 아이들과 같은. 여러분,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씨앗이 자라서 성장하듯이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얻고자 해서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도 자연들도 그렇게 순리와 진리에 따라서 올바르게 성장하게 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시와 철을 쫓아서 우리에게 올바른 말씀과 그리고 그 관계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초청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이곳 주님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결단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끌려오신 분 계십니까? 끌려오셨어도 축복합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놀아도 교회 가서 놀아라. 되게 명언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너무나 잘 실천하고 있어요. 놀아도 교회 가서 노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놀아요. 딴 데를 가질 않아요. 아침 밤낮으로.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제가 진짜 아까 너무 큰 감동이 돼서 진짜 울컥했어요. 제가 설교 올라오기 전에 그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짧은 그 2초도 안 되는 그 이렇게 순간 지나가면서 그 초등부에서 들었던 그 설교 말씀이 얼마나 우리 교회가 좋은지를, 야, 아이 때부터 저런 설교를 듣고 자란다.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예배 안에 주님의 전에 나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큰 감동이 있으십니까? 기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생명의 길 가운데 죄의 노예가 될 수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십니까? 여러분, 감동하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 1년 동안 나는 감동에 겨워 눈물을 보인 적이 있다. 아멘.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마다 감동이에요.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저희가 이번 그 부흥의 현장을 갔을 때 정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좋은 데가 없어요. 그냥 허벌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눈이 좀 왔을 때 갔더니 진짜 진흙탕이에요. 그리고 너무 추워요. 그리고 그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고 진짜 멀리서 며칠 동안, 몇십일 동안을 마차를 타고 와서 그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현장에 갔습니다. 정말 우리 비전트리 팀이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어떤 그런 곳에 가서 함께 예배를 좋았죠.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역시 그 어떤 은혜를 향한 고생,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향한 고생.
이제 예배가 대부분 이제 야외에서 드려졌어요. 저희도 이렇게 다니면서 야외에서 드려졌는데 이제 저희가 약 한 꽤 많이 가셨죠. 거의 한 90여 분이 가셨는데 이제 보스턴 쪽에서 같이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플리머스 그 역사적인 현장 갔는데 이제 겨울에서 문을 다 닫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아무도 없어서 우리가 야외에서 큰 소리로 예배드려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 정말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아무도 없는데 근데 저희가 바다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추운 거예요. 이게 이루 말할 수 없이 추워요, 여러분. 한겨울에 보스턴의 바닷바람은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펭귄 모이듯이 옹기종기 모여갖고 서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기대고 더 감동이었던 건 그날 예배를 했는데 우리 예배팀 정말 기타를 치는데 손가락이 찢어질 것 같았을 거예요. 저는 손을 이렇게 핫팩 놓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예배를 잘 드리고 정말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플리머스에 도착했던 그 청교도들은 자기가 함께 왔던 사람들의 절반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다. 정말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장소에 가고 정말 그런 곳에 가서 너무 좋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좋죠. 하지만 이 세대 2000년이 넘는 이 예수님 이후에 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한 분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밖에는 운중동도 되게 춥더라고요. 내렸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 내려서 깜짝 놀라서 너무 추워서. 근데 여러분 성전 들어오면 따뜻하잖아요. 히터 틀어져 있고 그죠? 이렇게 친절하게 가습기 옆에 이렇게 쫙 해주고. 근데 그 시대에 그것이 어디 있겠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왔던 그 삶, 우리 여러분 개개인의 그 하나님이 찾아왔던 그 삶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들이 원치 않는 방법이었을 수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내 방법과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초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초청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이 그러했을 것이고 이 예배가 그러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오늘 예배 이후의 삶이 그러할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떠한 결정을 내려서 내가 무슨 삶을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오늘 결단하여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떤 멋진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감동이 있죠. 와 변했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진짜로 청교도 필그림 플리머스 멋있어 그리고 배를 타고 하고 멋있어. 근데 또 목사님께서 그 설교를 하셨어요. 이제 배가 있었어요.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렇게 크지 않은 배예요. 근데 그 배에 100여 명 정도가 타고 온 거예요. 여러분 빚어본 거 싫어하시죠? 한 방에 같이 이렇게 빚어본 거 약간 불편하시잖아요. 그렇죠? 열차를 타고 갈 때 옆에서 이렇게 등치 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빚어보면 힘들잖아요.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도 이렇게 얄쌍한 분이 3명이서 타면 괜찮은데 저 같은 사람 둘에 저 같은 사람 셋이 타면은 불편하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 손잡이를 선점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싸울 거고. 여러분 그러한 좁은 곳에서 몇 달 동안은 그렇게 얼마나 항해를 하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착해서 가장 먼저 그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우리가 교회를 세울 거야.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거기 온 목적을 분명하게 본인 스스로들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했고 그의 자녀들에게도 분명하게 가르쳤어요. 본인들이 지금 너무나 이 환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속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기 하나님을 위해서 이곳 가운데 왔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와서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지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살집을 지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낮아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제 먹고 살만하고 정말 내 삶은 좋아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보신 분 의외로 없어요. 내 삶에 이것보다 더 낭떠러지가 있을까? 나 죽다 살아났습니다. 근데 죽다 살아났습니다는 죽다가 살아난 데는 이 다리 역할한 게 있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난 거죠. 안 그랬으면 죽다가 그냥 죽죠. 죽을 만큼 고생하다 그냥 죽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났다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과연 내가 어려울 때만 나를 만나 주시는가? 내가 어려울 때만 나를 만나 주시는가? 내가 힘들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디 이제 무슨 어떠한 이제 종교처럼 이제 스스로 막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럴 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때에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럴 때만 하나님을 찾기 때문인 것이죠.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이 날 만나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좋을 때 하나님께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치 있고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 여긴다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 더 깊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나 축복받고 은혜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더 구한다? 더 큰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 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 깊은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이죠. 우리가 잘 나갈 때, 소위 말해서 잘 나갈 때 함께 오는 것이 뭐죠? 겸손일까요? 교만일까요? 다들 잘 알아요. 정답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렇죠? 잘 나갈 때 겸손한다 쉽지 않다고 다들 여기고 있어요. 인간의 삶은 그것을 순리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내가 잘 살고 못 살고의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선택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겸손하게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하는가. 내가 어려울 때도 그렇고 조금 괜찮을 때도 그렇고 남들보다 잘 나갈 때도 그렇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잘 가고 있는가. 저희가 미국 갔을 때 이렇게 자랑하는 거 아시는데 음식점들 이렇게 여러 군데 다녔어요. 그 중에 이제 그 유명한 그 이제 칙 뭐라고 시작하는 어떤 이렇게 상호가 있어요. 이렇게 햄버거 팔고 있죠. 네, 말하지 마세요. 네, 설교 가운데 그런 상호를 하여간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가 기독교 회사예요. 네, 기독교 회사에서 되게 유명하고 장사가 너무 잘 되고 그 수익 구조가 너무 좋아요. 세계적인 어떤 그런 프랜차이즈, 여러분들 알고 있는 햄버거 프랜차이즈들보다도 매출은 적어도 수익 구조가 되게 높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주일날 문을 닫아요. 주일날 문을 여는 순간 여기는 지금까지의 매출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크게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주일날 문을 닫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아쉬운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검증된 곳이니까, 이렇게 음식점이 많지 않은 곳에는 검증된 곳 가는 게 여러분 제일 괜찮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저희가 이동을 하면서 거길 가야 되는데 거기가 문을 닫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짜 부요함보다, 어떠한 명예보다도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거기에 이제 그 리더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겸손한 자를 만나주시고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여러분들 교만을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그냥 잘난 척하는 거? 아니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거. 쟤는 교만해서 남의 말을 듣질 않아.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하시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혼자만 잘나서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 나아가서 창조주이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선택적으로 든다는 거죠. 내가 어려울 때만 듣고 내가 괜찮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라고 한다라는 거야. 오늘의 말씀 처음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방법, 이것이 아니면 난 안 들어가 있고, 하나님, 내 생각이 짧고 여전히 주님만이 옳으십니다. 여전히 주님의 방법이 맞습니다 라고 그 순간, 자기의 명예가 드높을지라도, 자기 IQ가 높을지라도 하나님을 대하는 그 순간 자기 스스로를 꺾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그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이끄셨는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쪽으로 가 하고 퐁 사라진 게 아니에요. 절로 그럼 대략 이쪽인가? 대략 이 방향인 것 같아. 야, 아까까지 구름기둥 저기 있었어. 대략 이 방향인 것 같아. 라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그들 앞에서 그것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광야라는 곳은 눈으로 보기에 어떤 살기에 그리고 멋진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광야 가운데로 부르셨어요. 인도하셨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좋아했죠. 그 아이들 그 애니메이션을 봐도 출애굽할 때 여러분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막 소고를 치고 기쁘게 찬양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출애굽을 할 때 너무나 기쁨으로 나옵니다. 본인들의 그 지긋지긋한 삶, 고통받는 삶에서 벗어나는 일은 너무나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을 우리 말씀에 서두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찰나에 비유해 볼까요? 그 순간은 너무 좋죠. 근데 이 문을 나가고 성령 받고 막 8시간 동안 이 성전에 앉아서 울며 기도하다가 너무나 이제 은혜 충만해서 진짜 회개하고 막 가슴이 뜨겁고 나가는데 전화 한 통 받고 너 어디야? 라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해서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자기의 노예 가운데 있었던 그 고통받는 억압받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자유를 해서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어디로 갈지 고민 안 해도 돼. 야, 저것 봐. 구름 기둥이 우리 인도하네. 야, 밤에 봐. 우리가 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고민하지 않아도 돼.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너무나 행복했을 거고 고민하지 않았을 거고 심지어 신발과 옷이 닳지도 않고 너무나 좋았던 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나 같아서 말하기가 좀 그러십니까? 불평과 불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지에도 광야의 삶. 나는 광야의 삶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너무 행복하고 따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다. 머리와 생각과 마음이 따로 노십니까 지금? 알긴 알겠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원하십니까? 고민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보다 위십니까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것을 알고 있어요. 말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불평불만합니다. 음식을 줬어요. 이제 이거 싫어요. 고기 주세요. 매출하게 줬어요. 리더에게 헤딩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불평불만을 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인간으로서 정말 긁어요. 하나님의 축복된 그 기쁨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외치던 그 삶이 일순간 변화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하는 삶으로서 그들이 변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광야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매 순간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학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쫓는 삶. 여러분, 예배하는 거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살아가는 거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이제 비전 트립 이제 앞으로도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셔서도 이제 그 은혜를 나누고 앞으로도 이제 함께 하신 분들 많은 걸 나누겠지만 또 거기 가서 또 드렸던 것은 우선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네,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숙소로 돌아왔어요. 매일마다 약간의 나름 이제 강행군이었는데 정말 중요한 장소가 있었어요. 그 조지 필드 목사님께서 이제 야외에서 이제 설교하셨던 그런 장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나가자. 그래서 밤에 9시인가 10시에 나갔어요. 9시쯤에 나갔던 것 같아요. 8시쯤에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보스턴 커먼이라는 그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살짝 언덕배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조지필드 목사님께서 강력하게 설교하셨다. 거기서 함께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주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올라갔어요. 정말 중무장을 하고 나갔어요. 이렇게 핫팩 양쪽에다 다 꽂고 모자 쓰고 목도리 들고 정말 나갔는데 바람이 어느 정도였냐면 눈서리가 내리는데 그 눈서리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요. 바람이 너무 불어서 눈이 내려가다 다시 올라가요. 저는 이렇게 등을 보고 있는데 눈이 분명히 내리는데 얘네들이 올라가고 있어서 저게 무슨 현상인지 처음에 너무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바람이 너무 막 이렇게 불고 있었어요. 여전히 거기서도 성도님들 기타 치고 그러고 막 첼로 연주하고 막 풀로 불고 찬양하고 손 들고. 여러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시간에 간 게 아니에요. 우리 멋진 삶이다, 우리 이렇게 산다라고 보이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럴 거면 낮에 갔죠. 낮에 갔어도 그렇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매일마다 살고 있는 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에 네라고 우리가 순종하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장소 가운데 그 시간과 그 때와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떠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너희와 함께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딴 데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계셨어요. 다만 베드로의 눈길이 돌아갔을 때 빠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옆에 올바로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스스로 여러분 그 악함 가운데 유혹 가운데 문을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탓했습니까? 예수님을 탓했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물에 빠졌어요,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주님, 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구원해 주세요. 동일하세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원망하십니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십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친절하게 이 모든 것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린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마음은 분명한데 머리로는 헷갈리는 척하는 거죠. 혼동을 스스로 주는 거예요.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분명히 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거기 잔치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 합당한 이유들을 대요. 죄송해요, 잔치에 갈 수 없어요. 저 장가도 가야 되고요, 농가밭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할 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잔치에 갈 수가 없어요. 내 개인적으로 여러분 합당한 이유죠. 하지만 이 잔치가 어떠한 잔치이고 누가 초청했는지를 안다면 내 삶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기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를 선택하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까? 그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오늘 이 선택하는 이 길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이에요.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교회 여의도 광장, 여러분 혹시 여의도 광장이 지금 공원이 됐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곳에 광장이었고 그냥 그게 통 하나로 광장이었고 거기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100만 명 집회, 진짜 100만 명. 100만 명인지는 제가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는구나를 제가 여태까지 사람들이 모인 걸 봤을 때 그거보다 많이 모인 적은 본 적이 없어요. 그 여의도 광장 한쪽 끝에서 보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움푹 파인 거 아세요? 이렇게
움푹 파여 있어요. 그리고 이쪽 끝에서 보면 진짜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그 시대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게 그 당시에 버스들이 두 줄로 서 있었는데 마포대교를 버스 4대가 이렇게 서 있고 여의도 광장에 6줄로 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강 공원에 그 당시에 공원도 아니었죠. 그냥 허벌판인데 거기에 버스를 있던 야 정말 사람들이 많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구나를 깨달은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어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였다. 와 많은 사람들 모였다. 이것 봐라. 대단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여전히 기도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깨어나기 위해서, 많은 복음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 가운데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하고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2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1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힘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제 부흥에 대해서도 나누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나누고 있을 때, 이 부르심에 네라고 말했던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서 네라고 쫓아갔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컨디션에 그것이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결정하는 그 순간은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시간에 네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건 너무나 느끼실 수 있어요. 너무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그냥 느낌적인 느낌, 그냥 그런가? 가 아니에요. 왜요?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마음이 뜨겁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멈출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상황을 적어도 내가 막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안 되더라도 내가 사랑을 전하고 내가 사랑의 행동을 하고 내 가족에게, 내 동료에게, 내 예수님의 우리 공동체 교회 가운데 섬김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너무나 감동적으로 벅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 여러분 그 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삶의 과정.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철로역정을 화요백 가운데 이렇게 나눴던 적이 있어요. 철로역정 책 아시죠? 되게 두껍습니다. 진짜로 두꺼워요. 근데 그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 짐을 내려놓는 거는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그래도 이 스토리가 있잖아요. 기승전결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쫙 이제 만나서 이때쯤 만나서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더니 이 300페이지가 넘는 이 책 중에 60페이지인가? 되게 한 아주 초반에 만나요. 그럼 순간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이 뒤 이렇게 두꺼운 이걸로 이 스토리를 어떻게 전개해 가려고 벌써 만나지? 약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야, 존버년 이분은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가려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끌고 나가려고 이걸 하지? 근데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그러고 믿음 생활을 해보니 여러분 그때부터가 믿음 생활입니다. 그때부터가 죽도록 싸워야 돼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부르심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내가 이것에 응답합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유혹과 미혹과 고통과 인내와 이 모든 것들을 힘써 싸워 이겨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인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이외의 많은 인물들,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그 수많은 믿음의 책들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삶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게 너무 벅찬 것이라고 포기하고 계십니까? 이 정도면 됐지라는 적당한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적당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적당하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그 생명을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심장 가운데 우리를 뜨겁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이유는 물 위를 걷게 하신 예수님께서 사라져서가 아니죠. 그 환경 가운데 눈을 돌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믿음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위해 광야를 걷던 백성들도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의 바톤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초청이 여전히 우리에게 그 초청장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능이 없어서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요, 전 아직 모든 걸 모르겠어서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미라도 알고 있었던 복음의 초청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그냥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를 여태까지 수백 수천 번 듣지 않으셨습니까? 여전히 그 사랑은 오늘도 존재하고요,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 사랑은 여전히 초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오늘 그 초청에 반응하느냐는 것이죠. 이전까지 안 했을 수 있고 때로는 언젠가 어느 순간에 했다가 까먹고 몇십 년을 살았다가 그럴 수 있어요. 대부분 우리 어느 정도니까 대화할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학생 때는 정말 열심히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취직하고 나서 그런 게 없었네요. 너무나 이렇게 약간 어떤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제 삶을 이렇게 치다 보니 어떤 핑계 FM과 같은, 제가 어렸을 적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고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초청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놀랍게 이 레드리버의 존 맥그리드 목사님이 이거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회복시켜주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범죄자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성경이 200년 전에 쓰여졌습니까? 어떻게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몇백 년 전의 일들을 이렇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 모두 주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즐거움 우리 삶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들이 오늘 100억을 벌었어요, 생겼어요, 너무나 기뻐하시겠죠? 안 기쁘시겠습니까? 기쁘시죠? 그 정도 갖고 택도 없어요? 요즘에 100억 갖고 할 게 없습니까? 할 게 없어요? 그 기쁨을 듣고 병원 갔더니 당신 오늘 죽습니다. 기쁘십니까? 안 기뻐요. 내 수중에 수천억이 있다는데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무리 없다는들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그 선물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쁘지 아니하겠습니까? 내게 그 구원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요? 이 일확천금을 줘도 못 사는 이 영원한 삶, 구원의 삶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저 주신 이 삶을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길 가운데 자원하여 드리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머리를 잘랐습니다. 자르면서 이제 미장원? 미용원? 그 사장님이 이제 저희 교회 가까운 데 계신데 어저께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달라요. 성도님들이 눈빛이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뭐든지 열심히 하는지를 잘 이해가 안 간대, 자기는. 말씀 듣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저희 성도님들이 좀 자주 가시나 봐요. 그리고 계속 뭔가 복음을 전하시나 봐요. 저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2년째 전하고 있어요. 계속 전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계속 궁금해하세요, 그분도. 주님의 교회 바자회도 좀 특이하게 열심히 하는데 말씀에 대해서 전하는 것도 남다르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뭔가를 되게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말로 표현하지 못한 열정이 느껴진대요. 그래서 아멘 그랬죠. 그래서 어저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던지고 왔어요. 이제 교회 다니셔야죠. 본인도 말씀하세요. 심적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심적으로는. 어렸을 때 소시적인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가족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복음과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 가운데 복음이 없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너무 큰 감동이 있었어요, 진짜. 여러분, 부흥은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멋진 말과 멋진 환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불타오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의 복음을 전하면 모든 악한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고 모든 좌절과 고통과 어둠이 아닌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는 항상 선하시고 항상 자비로우시고 항상 은혜가 넘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이 세상의 감언이설, 미혹과 유혹 가운데 빠지시기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카이로스한 것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준비됐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나 이 정도면 이 성찬하러 나오는데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잘 살지 않았어? 나 이 정도면 괜찮은, 그 정도면은 합당하지 않아?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아?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더 많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은 여러분 올바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의만,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그 축복을 얻은 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일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 입술에는 복음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 연합이 있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와 이 땅과 나라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몸 가운데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하나가 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내 입술을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2025년 가운데 주신 정말 놀라운 메시지이고, 이 연초부터 그리고 올해 우리가 이루어갈 하나님의 메시지고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연합하는 것에 그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누구를 영웅으로 만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하고 서로 섬기고 그 기쁨이 있는 것에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많은 비전 트립이나 어떤 많은 사역들, 많은 일들, 많은 행사들, 그것들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연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연합되시고 그걸 나올 때 반드시 그에 합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주님, 주님과의 만남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오직 겸손히 주의 발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방법 가운데 우리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예스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초청을 또다시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초청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하고 주님께로 달려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전부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허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을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